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한 번 말씀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은혜 충만할 수 있다면 그럼 참 고맙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문제에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 비진리의 문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디아포라의 문제, 별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그냥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늘 반복이 되는데, 그 결정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장, 잠언 20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시간은 가고 세월은 쌓이고 그만큼 내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지식도 쌓여요. 그런데 지식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 차면 찰수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우리의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하지만 그 매일 묵상이 7년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7년 과정이에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매일 이 아침 새벽 기도 혹은 매일 성경 묵상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7년이 지나면 성경 일독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7년만 따라오면 성경 일독이에요. 아직 성경 일독도 못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셔서 성경 일독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년 지났는데 5년 남았어요. 5년 지나면 일독 하시는 거예요. 아직 성경 묵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2년치 거 2배로 하시면 되잖아요.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2배로 열심히 하시면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잡으시고 그리고 3년만 더 하면 일독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새벽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최소 50번을 읽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100번을 읽거든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최소 50독에서 100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0독 이상을 했는데 7년이 지나면 또 100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100독을 하면 하나님이 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성경을 100독 해놓고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성경을 그렇게 읽고 늘 말씀 묵상하고 뭐 설교한다고 해놓고 너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서면요, 차라리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 내가 천국 가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직분을 맡고 교회에 오랜 기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고집이거든요. 자기 고집.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묵상한 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이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계속 제가 뭐 여기서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로 보는데요. 요즘 들어서 특히 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술을 끊어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비단 술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술을 긍정적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로 구약에는 많은 부분에서 표현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술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고, 제자들은 뭐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술 마시는 분들은 술 끊는 것으로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끊으시면 되고요. 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술 드시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좀 더 드시겠다 그 말이죠. 누차 말하지만 술은 발암 물질입니다. 술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력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술을 반드시 끊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술을 입에 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 이거는요, 포도주는 포도로 발효시킨 술이고요, 독주는 곡물이나 과일로 발효시킨 독한 술입니다. 자, 이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취하도록 탐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망가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술은요, 독주는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중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탐닉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하게 하는 것, 뒤에 나오는 떠들게 하는 것이 같은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면 내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고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끝내 타락에 이르고 마는 것이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0절 이하에 보면 술을 탐닉하는 것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중독되면,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 21장 17절 말씀에는 이 중독이, 술이나 이 세상적인 탐닉, 이 중독이 가난의 원인이다. 네가 가난해지는 원인이 바로 이 중독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요, 아예 술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고,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 나시린들이 아예 이 술을 입에 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 것을 탐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규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중독은요, 영적 발암 물질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술이 발암 물질이고, 담배가 발암 물질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건강을 해치는 발암 물질들이 있다 그랬죠. 특히 육류, 탄 음식, 그런 것들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영적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것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목매는 그것이 여러분 영적 발암 물질이에요. 건강, 자녀, 인간관계, 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사실은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중독되고 그것을 탐닉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 발암 물질이 되어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왕의 진노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요, 사자가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죽음. 왕의 진노가 그와 같다는 거죠. 왕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왕이 말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진노했어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즉시 임합니다. 즉시. 유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4절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14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왕의 진노는요 즉시 임하는데 지혜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왕이 왜 진노했냐? 왕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진노를 누가 유발한 거예요. 그 왕의 진노를 유발한 사람, 다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을 버리고 어리석은 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라. 그래야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의 싸움이나 어떤 다툼, 분쟁을 말하지만 이것은 전문 용어로서는 법적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다툼에서 시작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결국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큰 어려움이 되어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왕의 진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툼으로 끌고 가느냐, 다툼으로 법적 소송으로 갈 때까지 그것을 방치시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작은 갈등과 다툼을 지혜롭게 잘 덮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견이 뭐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 가장 많이 충돌하는 거, 그게 뭡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데는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어떨 때 다툼이 생기나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무슨 차를 마실까? 이런 사소한 문제에 우리는 자주 다투는 거예요. 교회 일들 보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다툼, 작은 의견 차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은혜로 돕고 지혜롭게 잘 수습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법적 소송까지 가고요. 왕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한 교회가 재개발 사업에 그 교회가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큰 투쟁을 했죠. 투쟁을 해서 결국 합의를 받습니다. 500억 보상을 받기로 합의를 받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500억을 이제 합의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500억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끝냈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꿔서 500억으로 안 된다. 더 내놔라. 다른 것도 막 요구를 했어요. 욕심이 과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재개발 조합에서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더 큰 액수를 합의를 한다고 치면 또 더 큰 액수를 부를 수 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00억이 날아간 거죠. 500억이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 법적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한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500억을 보상을 받고 진행이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과한 나머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참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도 재개발에 묶여 있고, 뭐 지금 조금 더디다 하지만 결국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재개발하면서 큰 이득을 보고 우리가 혜택을 받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마다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교회가 더 많이 챙기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면 그게 교회냐? 세상 사람들 시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지혜롭게 지역사회에 본이 될 만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이후에 재개발이 진행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들이 저 교회는 정말 지혜로운 교회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희생하고 손해본 것이 많은데 감사함으로 감당한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논리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계속 늦춰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얼마나 또 큰 금전적으로 또 심적으로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기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엑스포가 유치되는 것이 11월 아닙니까? 결정이 되는데 그때 부산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결정되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항상 그런 입장을 고수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우리 금성교회를 보면 저는 그래요. 금성교회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김병호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건축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그 금성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정말 잘 섬겼느냐, 그게 사실은 그 좌지우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들 벽지도 해주고 바닥도 해주고 고장난 게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아니 자기 교인도 아닌데 누가 돌아가시면 부조금, 뭐 결혼하면 축의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섬기니까 나중에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녹아서 없어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때도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감춰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소금이고요. 그리고 빛으로 비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다툼에서 시작한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그 작은 다툼을, 그 갈등을 지혜롭게 봉합하고 은혜로 덮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무슨 색깔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모양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하신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은 고수해야 됩니다. 복음의 모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요. 그것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은 무슨 모양이든 무슨 색깔이든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을에 밭 간다라고 하는 것,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을에 파종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리와 밀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일궈야 돼요. 그러니까 가을에 밭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늦은 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가을에 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농부라고 하면 가을에는 무조건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땀 흘려 일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밭을 일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구걸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망했다, 그러면요,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죠. 계획, 계략, 책략, 뭐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파악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죠. 이것은 명철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지혜자는요, 누구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함, 헤세드죠. 이것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정신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자함, 이것은 하나님께 기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헤세드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가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인자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나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막상 그런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한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나 인자하다. 나 겸손하다. 나는 충성되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온전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목사인 척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장로인 척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권사인 척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장로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집사로 살고 권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재판 자리에 앉은 왕은요, 그 눈으로 모든 악을 이렇게 골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정의로운 왕은 악을 제대로 판단한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경기 중에서도요, 축구 경기를 하든 무슨 야구 경기를 하든 경기할 때는 꼭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심판이 있어서요. 그 심판은요, 그 시합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심을 내리면요, 이길 게임도 질 수가 있고 질 게임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나 뭐 배구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이제 VAR이라고 해서 비디오 판독기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오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더 재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심이 많아요. 모든 경기마다 오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오심을 한번 당했을 때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요, 경기에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걸 인정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조금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홈과 어웨이 경기를 할 때는 상대팀이 홈 2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손에 불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게 시합의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시합에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8절의 말씀은요, 이제 정의로운 심판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자, 정의롭게 심판하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은 나의 죄를 깨끗하다. 정말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런 심판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정의로운 왕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를 수사학적으로 묻는 거죠. 대답은 뭡니까?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왕조차도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실, 비정하고 참 냉혹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이거 다 무게를 재는 계량 단위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토에바,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토에바, 혐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고 나서 토한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끔찍하죠. 막 혐오스럽죠. 토에바, 혐오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이득을 위해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심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 혐오하신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무 몹시 싫어서 혐오하실 수도 있다는 것. 그건 큰 저주예요, 그게.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이조차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 그거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인 너는 어른이면서 그거 판단하지 못하냐? 그거 인식하고 살아라. 그렇게 그런 이제 대답을 유도해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말씀하죠. 듣는 귀, 보는 눈, 듣는 것과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와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보며 따라가야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 듣고 보는 것은 지혜의 깨닫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깨닫는 것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다.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내가 석사, 박사 학위가 있고,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삶의 태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대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듣고 보는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 말미암는데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잠자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살 때는요, 왜 이렇게 비싸냐, 물건이 품질이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물건 값 깎겠다는 거죠. 깎아놓고 이제 그거 사고 나서 자기게 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이 값에 샀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게 사면 좋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요, 값싼 싸구려로 천박하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달아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것이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구걸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은혜, 영생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교회 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요 미국 땅에 가든 저기 뭐 북한 땅은 못 가니까요 중국 땅에 가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요 외국 나가서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숨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전역을 하면서 군대 가방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군대 가방에는 국방색 무늬에 요즘에는 그 중간에 태극기를 탁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태극기를요. 네. 오바로크 아시죠? 오바로크 친 거. 오바로크가 미싱인가요? 네, 하여튼 그거를 이제 탁 붙여놨는데, 제가 그 가방을 가지고 해외에 딱 나가면요,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태극기가 자랑스러워요. 선교지를 나갈 때도요, 그 가방을 메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태극기가 자랑스러워요. 요즘에는요, 이게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유럽이든 어디든 가도 한국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류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류를 이렇게 전 세계에 위상을 높이신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한류가 뜨면서 선교하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선교 나갔다가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떼면 안 되냐고, 태극기. 이 친구는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혹시 혐한 사상을 가진 친구들이 한국 이거 태극기 붙여놨다고 해코지하면 어떨까, 그런 또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태극기 부대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심이 없으면 내가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살고 싶고 막 이 나라가 막 싫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 이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그런 확실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부끄러우면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우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이것은 저주예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가 종입니다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종은 당시 고대 사회 인식 속에서 내가 무슨 내 부모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든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종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뭐 약간 회로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종이래요. 종.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없이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막 자랑하는 자식들,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 어깨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가서 우리 부모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나서지 말고, 어디 나서냐고, 엄마 아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자식,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자식도 아닌 거죠. 이 자식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고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더 값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입술, 그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말과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가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깊은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때문에 진실과 거짓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진리에도 붙었다가 거짓에게도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 진리 편에 끝까지 붙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영합하지 않고 한결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바다를 메워서 거기에다가 무슨 건물도 짓고 뭐 거기에 뭐 공장도 세우고 아니면 간척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간척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저는 영적인 간척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눈물을 때려 붓고 우리의 기도를 때려 붓고 우리의 섬김을 때려 부으면 그 살아갈 수 없는 그 공간이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영적 간척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평 메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멘트, 어마어마한 바위와 모래와 그런 것들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뭐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한 평 간척하는데 1억 이상 든다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수배로 뛰었겠죠. 그만큼 여러분 한 평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과 노력이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도 땅,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적 간척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이 없이, 눈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쏟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 이득을 따라가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믿음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기도 오산의 큰은혜 교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37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섬기던 교회에서 1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7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늘 빚 갚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 머릿속에는 늘 돈 생각이에요. 이자 갚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돈 갚는 거, 이자 갚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만 감으면 돈 생각이 나고요. 눈만 감으면 어떻게 이 이자를 갚아야 되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신학생들을 섬기자. 그래서 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목사님이 쫙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배우는 학생들마다 이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배우던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목사님께 헌금을 한 거죠. 목사님, 여기 지금까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그 헌금을 열어보니까 3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구나 생각해가지고 뭔가 실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 학생을 찾아갔더니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가정에 어떤 보험 이런 게서 큰 돈이 들어왔는데 어머니하고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신 마음을 너무 강렬하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족회의를 하고 이 3억이라는 돈을 개척교회 이 목사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헌금을 가져왔는데 1억 5천을 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랑 합쳐가지고 그 7억이라는 빚을 빠른 시간 안에 갚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전국에서 탐방으로 오는 교회로, 그래서 전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돈 벌어보려고 끊임없이 돈만 쫓고,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끊임없이 건강만 쫓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진리를 쫓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영적 간척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